되어질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합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것이 당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말인데, 저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이제 어른들이 신부를 보냈다가 안 오면은 얘가 함흥차사야, 함흥차사네, 그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이 함흥차사의 유래는 조선의 태조 임금 이성계 태조 임금님이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년이 돼서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이 왕권을 물려줄 것인가 생각을 하던 차에 조선을 세우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정도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정실라인보다는 후시의 강씨 부인의 후손 중에서 이 방석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자로 책봉하기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세자로 책봉이 됐는데, 그 나름대로 이 조선 왕조를 세우는데 공헌했던 이방원이라는 그 정씨의 5번째 아들이거든요. 한씨 부인. 이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세자, 책봉된 세자도 죽이고 또 정도전 씨도 죽이게 됩니다. 그 위에도 이 조선 왕조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데 아주 선봉에 서서 이 사람 일을 하게 돼요. 역사에는 당시에 그 고려 왕조의 그 왕씨들이 있습니다. 왕씨들을 다 처단을 해가지고 강화도도 보내고 또 저 거제도 보내고 강원도도 보내고, 그런 중에 그렇게 유배만 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죽이는 거예요. 씨를 말살시키는. 그 이제 역사에는 태조 임금 이성계가 시켰다, 또 이방원이 주되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태조 이성계 다음에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때 그것이 중국식이 떴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왕씨 성을 가진 분들이 살기 위해서 성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자가 오른쪽 위에다 점을 찍으면 옥씨가 되고, 위에다가 사람 있는 원처럼에는 전씨가 되고, 또 짝대기를 위에다 아래 그려놓으면 전씨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성씨를 개명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방원이라고 하는 태종 임금은요,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그러한 성격에 대해서 이 아버지지만은 아들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리게 되고, 이제 본인이 늙어서 자신의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이제 이방원 그 5번째 아들은 자기가 바로 그 세자를 살해하고서 올라가면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바로 자기 위의 형 정종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배후에서 섭정을 하다가 마침내 2년 뒤에는 스스로 알아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서 2년 후에는 자기가 딱 올라섰는데, 이제 문제는 임금님이 그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 또 효도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들어야만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참 편할 텐데, 임금님부터 불효자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이게 정치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자기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고향 함흥으로 가신 아버지 모시려고 여러 신하들을 여러 차례 보냅니다. 보낼 때마다
그 이성계 임금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예. 가면은 안 오는 거예요. 가면은 안 오는 거예요. 어디 가면요? 함흥.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박순이라고 하는 신하가 이제 태종 임금님한테 제가 직접 가서 한번 그 태종 임금님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말 한 피를 타고 그 새끼를 데리고 같이 이제 함흥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종 임금님이 거처하는 집 앞에 이제 언덕 부분에다가 그 또랑말을 거다가 새끼를 내두고 그다음에 자기가 탄 말을 타고 이제 임금님이 있는 데까지 갔어요. 갔는데 애미 말이 자꾸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또랑말도 울고 그래서 이 태종 임금님이야 이 말이 왜 이렇게 울고 소리 지르느냐 그러니까 그 박순이라는 사람이 보시다시피 이 지금 애미가 우는 것은 저 언덕벽에 있는 자기 새끼가 저렇게 매 있어가지고 새끼를 그리워서 저렇게 울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 마음속에 야 나는 짐승보다 못한가 저렇게 새끼가 애미를 찾고 우는데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이성계 태종 임금님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한양에 태종 이방원 그 임금이 있는 대로 돌아가게 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짐승도 저렇게 자기의 새끼가 우는 것을 향해서 돌아가는데 내가 그래도 미워도 내 새끼인데 가야지. 그래서 돌아섰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킨 데는 감동을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격다짐으로 혹은 폭력적으로 일순간은 돌이킬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길은 감동밖에 없어요. 따라서 감동. 여러분 가운데서 남편 때문에 속상한 사람, 또 아내 때문에 힘든 사람, 자식 때문에 또 회사에서 또 상사 간에 이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오직 감동이라는 말을 꼭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감정이 좋아지기도 하시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노아 시대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굵은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하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짐승 숨을 쉬는 모든 생물 전부 다 홍수로 다 쓸어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으면은, 감정이 상하셨으면은 그렇게 하셨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폭포수 같은 불을 막 비를 쏟아부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땅에 산까지 전부 다 높은 산들이 다 물에 덮이고만 그야말로 대홍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홍수 후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정결한 짐승을 또 새를 다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외출을 들고 때리고 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아파서 울고 부모는 마음이 아파서 울고,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요즘에 자식이 죽을 때까지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그건 일부의 아주 돌연변이 같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은 아픈 것이거든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해 있는 그 마음을 이 노아가 헤아려서 번제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하지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누가 번제했는데요? 노아가 바로 여호와께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이제는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아야겠구나.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 않겠다는 사인이 바로 무지개 사인입니다. 레인보우 무지개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번제는 하나님의 그 상한 감정을 만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 감동이 나서 밑에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상한 감정을 만져줄 수 있고, 또 자기 회사의 상사, 또 회장이든 사장이든 이런 분들도 참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지도자가 된다는 건요,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거래처 간의 법이 상하게 있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풀어줘야만이 이게 잘 돌아갈 게 있어요.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풀어주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어떤 동료가 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든지,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집으로 가든지, 어딘가를 가서 풀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는 길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볼 것 같으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고 본인이 자기는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자기는 백향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 천막 저 천막 선박인데 선박이 다 날아다녔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려서 그 하나님 법궤가 그게 성전에 안치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을
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자에게 얘기했어요. 나단 선자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출애굽 이후부터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왜 성전을 왜 안 지어주느냐,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사람들이 다 저마다 먹고 살기 급급해가지고 한 사람도 신경 쓴 사람이 없어요. 밑바닥에 있던 사람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데도 한 사람도 그런 데 신경을 안 쓰고 자기 먹고 살기 급급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즐기는 데다가 마음을 두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참 네가 그 피 흘린 손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렇지만은 네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마음,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만은 내가 높이 평가해서 네 후손 중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왕가의 축복을 이랬다. 네 후손이 잘못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사울에게서 뺐던 왕권을 뺏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서 다윗도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사무엘 하서는요 7장에는 바로 감동장이에요. 하나님 감동, 다윗 감동.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감동이다. 남편 생각할 때마다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 그 많은 남자 중에서 저런 남편이 내 남편이 돼서, 또 반대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여자 가운데서 아침마다 정성 다해서 남편 회사 가는데 식사를 해서 되잖아요. 항상 얼굴 찌푸린 적이 없고 말도 그렇게 곱게 하는 거죠.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문관을 이루는 여러분. 네. 그런 집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원들이 감사하고, 또 사원들은 우리 사장님이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이 오다를 갖다 주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하나도 우리를 명투시키지 않고 끌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직장에 있는 분들 감사하세요. 네. 서로서로 그래 감사의 마음을 하는. 여러분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고, 왜 나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느냐,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냐, 지키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 끌려갔으면 어려운 환경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은 내가 먹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지 않고 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환관자하고 서로 타협을 그래서 채식을 먹게 되는, 열흘 동안 그 실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채식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에 있는 그 다른 훈련생들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얼굴도 빛이 윤기가 나고, 하나님이 그 일 위에 그들에게 그 애굽의 학자들보다도 바벨론 학자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롭도록 축복했다. 성경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제자들도 절대 눈치 보다가 자기들 뭐 이렇게 일에 급하고 바쁘고 그러는데 마리아 막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다 씻는 거예요. 거기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가문에다가 이 비싼 옥합을 왜 깨가지고 허비하느냐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문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지만은 이 여인이 지금 하는 것은
나의 장살날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하는, 저분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거기에 부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로 그대로 전해줘서 여인을 증거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네.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 보면은 수로보니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진 마땅치 않다. 그 말의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개입니까? 그러면 우리 애는 그러면 개 새끼입니까? 이렇게 항변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외의 반응에 대해서 더 감동을 받으세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아멘.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 딸의 문제가 해결된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예수에게 나와서 우리 하인이 병들어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야지. 예수님이 따라났을 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일정 바쁘신데 우리 집까지 오신다는 건 너무 내가 송구스러우니까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 못 만나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물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윗도 그 말로 감동을 줬잖아요. 말이라는 옥합으로, 또 이 백부장이나 또 수로베니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려면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도 봉사로 혹은 전도로 혹은 헌금으로 기도로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잘할 수 있는 부분,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나는 예배 시간만큼은 꼭 20분 전에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중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혹은 봉사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1000번제를 드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체로 1000번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나도 1000번제를 드리자.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다음 1000번제는 한 번 드릴 때마다 황소를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돈 1000원씩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정말 그 정성을 내서 소를 매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000번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것이다. 여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소에게가 있는지, 번제 예물이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있는지,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8절부터 보실까요? 8절. 본문의 8절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음에 다시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기도 제목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생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여기는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드린 너는 재물에 대한 관심보다도 솔로몬이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왕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정말 공의롭게 잘 다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대체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원인이 뭐냐? 이것은 그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네. 내가 그렇게 금식을 하고 철하기도 하고 그렇게 몸을 치려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어떤 정욕적인 욕망 때문에 하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로 7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막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네. 군대가 들어오니까 두려워서 그 마음이 떨었다 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니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응답하시고 선자를 통해서 하시고 우림을 통해서 제사의 가슴 속에 은폐를 통해서 응답도 하시는데 전혀 응답이 안 오니까 이 사울 왕이 심지어는 무당을 불러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가지고 무당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사무엘 선자들 만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점을 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자,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의 왕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심정을 이해할 만하죠. 위태롭고 도대체가 하나님 응답도 안 하고 답답해 죽겠고,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집사들 가운데서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치는 사람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교회는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어떻게 해서 당신의 교회에 이렇게 등록한 그 원인에 대해 물어보니까 점을 치러 왔는데 점쟁이가 당신은 아무래도 교회 나가야겠다. 그래서 점쟁이 때문에 교회 나왔다. 점쟁이가 청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감사해서 어디 점쟁이가 해가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기보다도 전화로 한번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쟁이도 전도할 겸해서 그래서 점쟁이한테 전화했더니
저쪽에서 당신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두고 보내줘서 참 고맙다고, 가능하면 당신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전화했더니,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같은 동족 업종인데 동교라는 동족 업종끼리 뭐 보내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 나가는 집사들도 가끔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은 안 떠먹는다잖아요. 성도가 아무리 답답하고 이게 막막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결판을 내야지. 사울랑 같이 하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하나님 무슨 감정으로 사울에게 안 나타나시는가? 사무엘상 15장이 바로 그 부분인데, 사무엘상 15장에는 아말렉과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보여줘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이든 진직이든 전부 다 진멸해야 된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아가 왕도 잡아서 그냥 체포하고, 그 다음에 소나 양 가운데서 아주 틀실한 것들은 다 골라놨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12절을 보면은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걸 내가 참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는데,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모르고 사울이 지금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기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공을 전쟁에 승전했다. 그 승전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볼 것 같으면은,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저희 아말렉을 진멸하라 때 다 없어질까라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건 지금 사무엘 선자가 사울 왕에게 지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다 진멸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 말은 자기의 정욕,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 불순종하는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바로 응답이 안 되는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주님 각종 기도 주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함께 먹을 때마다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없다면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로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기는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건 일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 문제든 또 물질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어떤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가는 도저히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기도응답을 받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응답받은 간증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응답. 일반적인 그래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 혹은 자신의 유익보다도 온전히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솔로몬이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11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성경이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자기를 위하여 원수의 생명을 면하고 구하지 않냐고 또 오직 송사를 듣는 분별을 지를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부도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원수를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지려갈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13절을 볼 것 같으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13절을 보면은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주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마지막 심판을 지금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 온다고 하는데 언제 오냐 그 다 떠나간 얘기 아니냐 거짓말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그 베드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영혼으로 더 구원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알파고 이세돌씨의 그 바둑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의 여러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 인공지능을 군사 무기에다가 접목시키면 무시무시한 인간이 나옵니다. 군인이죠, 군인. 감정은 없고 죽이는 데는 명수. 거기다가 이제 또 핵무기까지 이렇게 등에다가 이 소형 핵폭탄이라도 짊어진다면은 그야말로 인류는 멸절하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이 세상의 환경을 보면은 종말을 향해서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다.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어떤 친구나 친척이나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 그 말씀 속에는 너를 내가 예수를 믿게 한 것은 너희 집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순절 고난주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또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셨고, 이제 앞으로 일주일 앞에 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고뇌에 대해서 그 막다른 마리아가 목합을 깨는 그런 헌신된 마음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에 또 막바지인데 순환주간에 접해서 한 번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응답이 안 오는가? 내가 사울왕처럼 정욕스러워 주고 나면은 항상 자기 영광, 자기 편한 거. 예전에 그렇게 어려울 때 주여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놨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조금 더 주여 조금 더.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일처럼.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 같은 그가 황소를 드렸다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건강이나 장수나 너를 위하여 어떤 부를, 명예를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한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야말로 이 모든 것, 그것은 네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솔로몬의 마음을,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 저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